지난번 아는 건 이제 다 복잡해. 회계에 대한 교훈 봅시다. 그래서 다음에 다음 주에 뭐 이거 지난번 빠진 거하고 같이 또 여기 어차피 다 회계 못 끝나니까요. 그렇게 합시다. 이 회계는요, 기독교의 뭐 설명할까, 우리가 어떤 어떤 기독교 활동이라 할까, 뭐라 그럴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는 활동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있다면 역시 기도, 말씀, 기도. 그리고 나는 또 중요한 부분이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회개가 없으면 사람 발전하지 못해. 회개 없으면 신앙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근데 회개가 굉장히 조금 우리가 많이 간과되는 그런 부분들이고, 회개가 좀 뭐라 설명할까, 좀 습관화되어지는, 회개가 정말 우리의 어떤 중심이 되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도대체 회개가 무엇인가 하는 걸 뭐 정의를 내리기보다는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여기 드러난 몇 가지 요소들, 한 가지 빠진 것도 있습니다.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회개는 두 가지 회개가 있죠. 첫째 무슨 회개가 있냐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것이 기본이지만은 이제 우리가 예수 안 믿고 죄만 짓다가 하나님께 원수되는 삶 살다가 회심하는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께 가는 회심의 회개가 있어요. 회심의 회개는 생에 한 번 하는 거죠. 진짜 한다면은 한 번 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서 세상을 향해 가고 지옥을 향해 가는 우리들이 이제 방향을 전해 하나님을 향해 가는, 이걸 가르쳐 회심이라, 회심의 회개가 있어요. 두 번째는 우리 삶 속에서 매일 죄를 짓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요한 1서 나오면 죄를 짓고 죄 없는 자인데 하나님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자니 죄를 짓 때 뭐하세요? 저는 우리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면은 미쁘시고 여호사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불에서 건져 주신다는 매일 삶 속에서 하는 회개가 있죠. 사실은 교회에서 다루는 것은 이 두 번째 회개가 사실은 주 안점이 되고, 첫 번째는 전도적 차원에서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리는 회심의 차원에서 이렇게 돌아오는 것. 그 회개는 한 번 하는데, 어떤 분들 그러죠. 회개는 한 번 하지 또 회개하고 그러냐. 근데 우리 회개는 사실 두 번째 회개는 매일 해야 됩니다. 매번 해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은 뭐냐? 회개의 삶입니다. 회개는 뭐야? 하나님께 우리가 머리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해 돌아가는 거잖아요. 지속적으로 또 돌아가 또 돌아가. 두 가지를 좀 혼돈하지 말고 여기서 다루는 것은 아마 두 가지가 다 섞여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좀 1번도 중요하고 2번도 중요합니다. 고난과 실패, 회개 출발이다. 또는 촉매자다. 언제 회개하게 되는? 사실 고난받을 때 회개합니다. 삶에 실패할 때. 만약 둘째 아들에게 조금만 물질이라도 남아있으면 둘째 아들 회개했을까 안 했을까? 인간 본성은 안 했을 것이다. 돼지들이 먹는 쥐엄 열매조차 먹지보다 가장 밑바닥에 떨어졌기 때문에 회개 과정을 시작합니다. 그럼 사람들 왜 회개하지 않는가? 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가? 사실 바닥치지 않아서 그렇다. 조금 속도 말 가르치면 그래서 완전 바닥쳐서 그냥 죽을 자리 완전 들어가 버리고요. 소망이 다 끊겨지면 회개하게 돼 있어. 하나님께 돌아오게 돼 있는데 아직은 안 깨졌어. 아직은 먹을 게 있어. 아직은 의지할 게 있어. 사실은요, 회개하려면 더 좀 깨져야 돼. 더 좀 깨지고 더 좀 부서지고, 하나님께 돌아온 회개는 이미 했겠지만은 또 그런 좀 아직도 바닥치지 않아서 그렇다. 하나님 왜 이 땅들 돼지 우레를 몰아십니까? 거기 가서 이제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의지할 게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안 돌아오니까 돼지우레 가서 세상에 볼수요. 돼지들이 먹는 것도 못 먹을 정도로 부서지니까 그때 비로소 회개를 시작하고 돌아오더라고요. 여기서 줄여 죽는 거 하고 돌아오죠. 그래서 조금 여러분 살아난 사람이 회개를 해야 되겠다, 죽게 돌아와야 되겠다면요, 하나님께서 인정 사정 없이 부수셔야 돼요. 그렇게 사람이 완전 바닥났어. 근데 그러기 전에 깨닫고 돌아오면 좋겠지. 그런 자 그렇게 못하는 경우는요, 하나님께서 온전히 부수셔요. 병 들어도 왜 이렇게 빨리 낫는지 몰라. 회개하려면 하나님 사랑하시는 사람은요, 막 극단적으로 몰아갈 경우도 있지. 극단적으로 몰아가서 거기서 막 진짜 깨져야 돼, 부서지고 돼지우르스에 들어가서 막 힘해봐야 돼. 사실은 이제 그게 하나님 은혜인데, 그러니까 좀 그 점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 이런 타락된 본성은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연적 본능이었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가 육신은 죽을 때까지 우리가 뭐가 있냐면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사랑한다 고백 맞는데 또 한편의 마음은 하나님을 증오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육신은 이건 죽을 때가 안 없어지고 성령 받으면 이 마음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새 마음이 주어져서 이 마음과 싸우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은 갈등합니다. 싸웁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 사랑한다. 어떤 때는 막 인간적이 되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왔다 갔다 해야 돼. 이게 없는 것이 그리스도 아니에요. 천국 가면 없어지는데 지상에 사는 동안은 두 가지 마음이 싸웁니다. 사도도 그렇잖아요. 오라 나는 건강한 자로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막 하나님 사랑하고 어떤 날 막 아침에 근데 저녁에는 나 하나님 믿기 싫어 막다 뭐 좀 놀고 좀 실컷 놀고 싶어 막 나쁜 짓도 하고 싶어 하는 생각이 있는 것은 이상한 생각이 아니고 그 사람 정상인데 어느 생각이 여러분 끌고 가느냐 그렇게 허락하면 죄지만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는 정상이다. 근데 그런 걸 여러분 일차적으로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가만 놔두면은 우리는 어떻게 가냐? 하나님 싫어 마음이 더 싫어합니다 이게. 그런 마음이 있어. 또 한쪽에는 하나님 막 사랑해서 막 열매를 말. 이 두 가지 모순된 존재가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지할 필요가 없을 때, 그러니까 이거를 육신은 길들여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을 때 뭔가 여러분이 가진 것이 있을 때는 하나님 절대 의지하지 않는다. 거듭난 사람도 성령 충만한 사람도 이걸 기억하셔야 돼.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 주님은 부자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지배를 받으니까 육신 안에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 있고 편하면은 하나님 멀어지게 돼 있어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이 이거 부자들이 부자라고 해서 하늘나라 들어가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딱 말은 부자들이 가는 것은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 왜? 아무리 착하고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뭐가 있으면 이런 물질이 있고 자기가 무엇을 의지할 것이 있으면은 우리 마음은 거리로 가게 돼 있어요. 자동적으로. 이걸 부인하면 안 돼요. 이것이 육신을 이기려면 육신을 알아야 됩니다. 육신은 길들여지지 않아요. 육신은 절대로 길들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런 점을 잘 이제 조심하면서 그래서 성경에 무슨 말씀입니까? 그 다음에 보면 뭐 여스론이 신명기 12장 한번 읽어볼까 시작. 여스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더라. 누굴 발로 찼다는 거예요? 하나님 발로 찼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게 왜 그래? 먹을 거 있단 말이야. 배가 불러. 모자랄 거 없어. 그러니까 자기를 지신 하나님을 버린단 말이야. 이 사람만 그렇게 해서 우리도 똑같지. 자, 이 말씀 뭐냐? 배부른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란 말씀은 이 말씀은 배부른 사람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은 전혀 가능하지 않습니다. 뭐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많은 연단을 받은 뒤에 그랬겠지. 욥도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을 텐데 막 애들도 다 죽고 다 이런 시련을 겪고 보니까 그 다음에 욥이 뭐 갑자기 부자가 됐을 때 그가 물질 의지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연단된 뒤에는 그렇게 하지만은 연단되기 전에는 이런 물질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의지하기는 굉장히 불가능합니다. 나는 부자 중에서 믿음이 정말 좋다는 사람 있을 수 있겠죠. 연단을 받은 사람. 그러나 나는 거의 못 봤어요. 부자 중에. 뭔가 결정적일 때는 물질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죠. 그래서 자기 남아있는 한을 하나님께 돌아가죠. 이런 바로 보세요. 바로가 벌기치 전에 수없이 얘기했지만은 막 재앙이 내려서 막 우박이 내려서 다 죽었는데 그 땅 밑에는 아직도 뭐가 있어요? 멜과 쌀벌이 아직 자라지 않았으니까 안 상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다시 하나님을 명령에 순종하지 않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이 뭔가라도 의지할 것이 있으면 절대 그 사람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무서워요. 19페이지 보면은 참된 회개는 뭐냐? 그래서 밀과 쌀벌이를 빼앗긴 우리들이 믿던 모든 것들이 사라질 때 시작된다. 근데 그러기 전에 시작되면 참 좋겠지.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녁에 나오는 자들 대부분 보면 이게 뭐야? 밀과 쌀벌이를 빼앗겨서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빈털 뜰 때 하나님께 나와요. 뭐 돈이 아니라 뭐 다른 뭐가 됐든지 간에 깨지고 부서지고 내가 이제 의지할 것이 아무도 사라지지 않았을 때 그때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시간이에요. 이런 사람 뒤돌아보시면 전부 다 어떤 때 하나님께 나왔습니까?
나도 뭐 죽고 싶을 때 나와서 여러분들 거의 다 대부분 그랬을 거예요. 교회는 다녔을지 모르지만 진실로 여러분이 회심했던 때를 잘 생각해 보시면은 아마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바닥 났을 때, 밑바닥이 완전 길 때 하나님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향해 나왔을 것 같아요.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것은 아까도 얘기했죠. 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지 못합니까? 아직도 덜 깨져서 그래요. 좀 부자라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서서히 다 부수셔서 오늘 가루가 되어진 다음에 하나님께 나오는데 뭐 그렇게 전에 나오면 좋겠지. 그래서 좀 이런 걸 배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남지 않아서 뭡니까? 이 세상은 절도 자기를 채울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뼈저리게 나는 뭐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무것도 내게 줄 거 없구나. 나 이제 끝났구나. 이 세상에서 나를 채울 수 있는 아무것도. 그게 인정이 될 때만이 비로소 사람은 하나님께 나오게 돼 있어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상한 게서 난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뭐 수만 명을 겪어봤겠지만 수만 명까지는 안 갔어요. 수천 명을 겪어봤겠지만 난 그중에 진짜 내가 저 사람 거듭나 사람 자녀 같아 사는 사람 중에서 고난과 깨어짐 없이 나온 사람 난 한 명도 보지 않아요. 난 진짜 한 명도 나는 본 적이 없어. 다 이야기 들으면 역경 있고 고난 있고 그래서 자기가 믿고 의자는 다 깨지고 부서지고 바닥 났을 때 하나님께 빌릴 전심을 다 하나님께 나온단 말이에요. 회개가 언제 시작되냐? 사실은 바닥 칠 때 나오는 거죠. 무슨 말 합니까, 여러분? 그럼 참된 회개할 때가 언제? 기회잖아요. 뭐가 기회입니까? 인생에 바닥 쳤을 때 아무도 남지 않았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겠습니까? 그걸 회개의 기회로 삼아서 주님께 나오겠습니까? 그때는 돈 주고 사도 못 사는 기회입니다. 나는 여러분 이 점을 잘 놓치지 말아야 돼. 왜 이런 거 배웁니까? 우리가 어떤 그런 고난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회개하시겠어요?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주셨는데 바로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우리가 어떤 생명을 얻느냐 결정되잖아요. 그때 낙망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분노하실 것입니까? 아 이게 회개의 기회다. 겸손하게 엎드려서 주님을 향해 나가겠습니다. 낭만 절망하면 안 되잖아요. 일어서서 입으세요. 이 당자가 낭만 절망했으면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일어섰잖아요. 바로 이때 일어서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기회를 좀 잘 이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고난할 때 고난 당할 때만 겸손해 줍니다.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 자신을 자랑하는 것을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난 단 한 명도 고난 중에 있는 사람 자기 자신 자랑하는 거 못 들어봤어요. 교만한 사람 찾아볼 수 없습니다. 고난 당할 때는 모든 자들이 고개를 숙이고 잠시나마 고난 있을 때 그러다가 고난이 끝나면 또 내가 언제 그런데 교만했지 인간. 그러나 이 고난 당할 때는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고난과 고통 속에 있을 때 바로 우리들이 회개할다는 그런 뜻이에요. 어떻게 기회를 잡겠는가? 원망하고 불평하겠는가? 책임 전가하다가 다 이 좋은 기회를 날려버릴 것인가? 어려움과 환란이 있을 때, 어렵고 힘들 때 회개의 길을 찾는. 그때 겸비해지고 겸손해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자 말이죠. 얼마나 놀란 축복이나. 축복입니까? 아닙니까?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회를 악용하지 말자, 놓치지 말자 그 말이에요. 그 다음 밑에 내려오면 하나님 둘째 아들이 회개의 길을 들었어도록 그를 망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를 돼지우리로 몰아 넣으셨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때 하는 건 아니고 그가 자기 선택해서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 그걸 허락하심으로 목적 있잖아요. 내가 너를 구원할 때 내게로 돌아오게 하려면 돼지우리로 들어가야 돼. 우리 다 돼지우리에서 주님께 나온 거 아니에요? 우리 과거에? 그럼 이 패턴 잊지 말자. 그럼 뭐 돼지우리 근처에 간다면 뭐예요? 아 회개할 때구나. 주님께 돌아갈 때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자꾸 다른 걸 생각하자. 그러면 해결이 안 되죠. 회개의 조리. 회개는요. 그냥 여러분들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 하고 회개해지는 게 아닙니다. 난 내 경험 보면은. 회개의 타임이 있어요. 지금 막 고난으로 겸비해질 때가 회개의 시간이에요. 타이밍이에요. 일생에 몇 번 없어요. 이런 기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그걸 놓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낭망하고 절망하지 말고. 여러분 깨졌을 때 교만해서 그자리는 비판 판단 안 합니다. 고난받는 사람 비판 판단하는 거 물론 입을 열어서 막 뭐 다른 그런 사람 빼고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어려움을 겪고 고난 당할 때 비판 안 해요. 근데 자기를 성찰할 기회고 자기를 회복할 기회라 그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 만날 때 있을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뭐 여자나 남자 헤어질 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여러분이 뭐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비참하게 살 때도 있었을 것이고, 그랬을 때 뭐냐? 바로 겸비해지잖아요. 그때. 이때가 뭐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진정한 회개를 할 때다. 성숙한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어려움을 이용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께 빨리빨리 나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돼지 먹는 것도 없는 그런 비참한 졌을 때 했다는 거예요. 삶의 고통은 뭐야? 하나님 우리들에게 보내시는 고귀한 선물일 수도 있다. 삶의 고통은 뭐냐? 여러분 인격이 빚어지는 시간, 영성이 만들어지는 시간. 고난 없이는 우리 인격과 영성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 우리 불평 불만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연장을 다루실 때 맡겨라, 내맡겨라. 그래서 좋은 물건으로 만들어지자. 회개는 지금부터 회개합시다 그래서 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겸비하게 됐을 때만이 되는 거죠. 삶의 어려움을 겪을 때 낙담하지 말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회복되고 부활되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참된 회개는 또 시작되느냐? 고난 속에서도 시작되었습니다. 두 번째, 회개는 참된 지각에서 시작됩니다.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합니다. 회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2번입니다. 지각, 이성이 없으면 회개는 안 됩니다. 굉장히 회개는 이성적인 행위죠. 감정적 행위가 아닙니다. 뭐 감정도 울기도 하고 울기도 하죠. 그러나 정말 이 회개된 전형적인 오해가 뭡니까? 내가 내 죄 때문에 울었어, 슬퍼했어. 그러므로 회개했다고 말합니다. 그건 전혀 회개가 아니죠. 이래서 우리가 안 변하는 거 울고 불고 했다. 울고 부는 것은 감정은요, 회개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겠고 하나의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회개 열매가 아니고 회개 자체가 아니죠. 이 점을 잘 기억해야 되는데. 그럼 회개 중심이 뭐가 있냐? 놀랍게도 지각에 있다. 깨닫는 것에 있다. 자, 그다음 참된 회개는 어디서 오느냐? 자신이 처한 사태를 올바로 생각하는 것에도 회개가 됩니다. 우리 지각, 진리에 근거한 이성이 먼저 회복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참된 회개를 할 수 없습니다. 왜 회개하지 못합니까? 지각이 회복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잘못되고 있는데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 그럼 회개하지 못하죠. 회개는 돌아서는 건데 잘못된 길이죠. 잘못된 걸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회개합니까? 그래서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 전형적 특징은 지각이, 이성이 묶여있는 사람들. 도대체 자신이 믿던 모든 것들이 사라질 때 이 둘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한글 번역은 단지 스스로 돌이켜라고 번역하지만은 그가 제정신이 들어, 그 제정신이 들어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안 들어왔으면 당장 못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회개의 중요한 역할이 뭐냐? 이제 기능은 이 제정신이 들어야 회개한다. 그래서 여러분 머리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지 못할, 이렇게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들 전형적 특징 머리가 멍해 있어요. 멍합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해요. 그러면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자기가 잘못됐는가를 어떻게 압니까? 돌아와려면 머리가 먼저 회복돼야 돼. 지성이. 그래서 많이 기도하시고 남자들도 기도할 때 내가 그런 기도 많이 해요. 지각 회복되게 해주세요. 지각 회복이 안 되면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길이 없어요. 뭐가 잘못된지 모르니까. 탕자는 비로소 뭐예요? 자신이 처한 한계를 제대로 보기 시작해. 정신이 들었으니까. 자신이 왜 여기까지 내려오게 되는가? 뭐라고 했죠?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깨닫잖아요. 그리고 나서 돌아온 거예요. 돌아오고 나서 깨달은 게 아니고 깨달았기 때문에 돌아온 행동을 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회개하는데 이성과 지각의 행동이 없으면 안 된다. 자, 여기서 봅시다. 그 20페이지 보면 뭐를 깨달았습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뉘어서 줄여 죽는 거라. 깨닫죠. 탕자는 자기 자신, 여기 이게 중요한 부분. 탕자는 자기 자신 고통을 당하는 것이 1차적으로 아버지의 풍성한 집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여기 길게 보세요. 아니, 내 아버지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근데 나는 지금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근데 내가 여기서 왜 내가 줄여 죽죠? 그렇지. 풍성한 아버지 집을 내가 떠났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있었어요. 우리들은 여러분이 가지는 모든 문제를 자꾸 어디다 두죠? 환경에 두거든요. 내가 이 사람 만나서 저 사람 만나서 뭐 이렇게 하니까 뭐 하니까 참 환경하죠. 그런데 지금 탕자는 뭐예요? 탕자는 자기 문제 원인. 아, 그래 내가 이 잘못된 돼지집을 만나서 그 옆에는 소 키는 집으로 갔으면 내가 앙금을 줬을 텐데 아 그때 내가 재산까지 나왔을 때 이걸 조금 이런 식이 전혀 아니었다는 거죠.
탕자가 지금 정확하게 지각이 돌아오니까 뭐를 먼저 분석하냐면 내 문제 근본적 문제가 뭐냐? 풍성한 아버지 집을 내가 떠났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치러준 거야. 놀라워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정말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변명했더라면 다른 사람이 책임을 전가했더라면 이 사람은 결코 이 돼지우리에서 못 나옵니다. 나오게 된 동기가 뭐냐? 지식이 지각 회복되니까 정확하게 자기 문제의 원을 찾았다는 거예요. 왜 회개하는 데서 지각이 절대로 중요합니까? 이 문제의 원을 찾아서 그럼 뭐요? 회개가 뭐요? 집으로 돌아가잖아. 떠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은 이 해결책은 뭐예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올바른 분석에서 올바른 해결책이 나오거든요. 지금 여러분 인생이 지금 꼬여있고 나는 뭐가 어찌 그래 좋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자기 문제를 환경으로 보는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 문제 못 풀어요. 왜? 환경이라면 환경만 바꾸려고 하죠. 내가 이거 아내를 이런 사람 만나서 남편을 이런 사람 만나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어. 그럼 일생 동안 뭐 합니까? 남편은 아내를 바꾸려고 발버둥 칠 것이고 아내는 남편을 바꾸려고 발버둥 칠 것이죠. 그것 때문에 지금 싸우고 있는데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 사람들. 이거 아니다 말이죠. 이거 아니다. 지각이 돌아오니까. 지금 내가 아내 이 사람 만나고 이거 해서 그런 게 아니다.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잘못되어 있다. 나는 우리 가정이 그렇게 회복된 거예요. 다 내려놓자. 그리고 뭐 서로 침묵하자. 다 이야기도 하지 말자. 내려놓자. 주님만 바라보자. 그래서 우리는 해결하는 거죠. 여러 가지. 여러분 지각이 안 오면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지각이 죽어 있는 사람들은요. 그래도 지금도 내가 이 여자 만나서 이 남자 만나서 그러고 살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난해서 돈이 없어서 우리 애들이 이렇게 되죠. 전부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요. 그러면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계시를 잘 들으셔야 돼요. 도대체 지각은 뭐냐? 문제의 원인과 뿌리를 정확하게 이해한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죄의 문제든지 경험하고 있는 죄라든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은 다 뭐의 결과예요? 하나님을 떠난 결과예요. 예레미야서 2장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하면 첫째 뭐라고 했어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리는 것. 이게 문제의 뿌리예요. 근원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을 여러분의 문제의 근원으로 보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해결 안 됩니다. 그래 뭐예요? 우물을 파는데 웅덩이를 파는데 밑이 터진 웅덩이라 아무리 노력해도 다 새나가는 거예요. 두 가지 악을 범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근본적으로 누가 되었든지 간에 인간이 저지른 범죄의 전형적인 문제 두 가지 핵심이란 말이죠. 이 두 가지 핵심을 그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서 환경에서 지금 찾는다면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지각이 돌아오면 제일 먼저 뭐를 찾는다?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규명한다. 영적인 것이 문제 뿌리라는 거죠. 자, 그만했던 느부갓네살 한번 봅시다. 느부갓네살 내려오면 한 진노를 받아 7년 동안 미쳤죠. 뭐라 쓰니까 바벨론 보니까 거기 뭐 바벨론이 지금 어딘지 아세요? 바벨론이 이라크. 지금 이라크거든요. 그 바그다드 그 공주에 보니까 얼마나 대도시입니까? 대도시 보니까 막 높은 것은 휘황찬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그렇게 말하죠. 내 지혜와 내 명성이 이것을 이뤘단 말이죠. 하고 자화자찬하고 있을 때 확 미쳐버려 하나님께서. 그래서 7년 동안 그거 뭡니까? 풀을 뜯어먹고 미친 사람으로. 그러다가 7년 후에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자신이 누렸던 모든 부귀와 영광이 자신이 이룬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의 선물을 주신 것이란 사실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바로 그때 회복되죠. 지각이 돌아오니까 7년 만에. 내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구나. 이것도 하늘의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구나 하고 하늘의 하나님 찬양하게 될 때 지각이 회복되니까 그가 회복됐어. 그래서 성경은 그가 제정신을 차렸기 때문이다. 우리는 회개는 곧 눈물과 격한 감정이 동반하는 후회라고 생각합니다. 후회와 회개는 전혀 다른 것이죠. 물론 회개에 그런 요소가 있죠. 울을 수도 있고 애통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아들도 참된 회개를 하기 전에 얼마나 많은 날을 돼지우리에서 울었겠습니까? 그래서 감정이 필요 없다 그러면 안 해요. 그러나 이런 감정적 통해가 그를 회개로 이끈 것은 틀림없죠. 없지만은 그렇다고 감정 자체가 회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울고 불고 저도 뭐 옛날에 그렇게 생각해요. 울고 불고 하나님 앞에 막 치서 눈물 나면 나 회개했구나. 이렇게 됐었다고 생각하고 이게 회개를 전혀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거다. 그건 전혀 회개와 상관이 없는 것이다.
거기서 끝나기 때문에 하나도 안 변한다 사람. 그럼 뭐요? 회개하지 않은 것이다. 회개는 변화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 뭐야? 중심은 어디가 있다. 사실 깊은 사고에 있다. 참된 회개는 바로 이 깨름. 자, 그러니까 앞에는 느부갓네살 왕도 언제 회복됐다는 거예요. 사고가 회복됐어. 이거 내가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 지혜고 하나님이 내가 교만하게 내가 마치 내가 한 거지 그렇게 했구나 하고 사고가 회복되니까 그 사람이 회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고가 회복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올바른 회개를 할 수 있다. 없다는 거죠. 회개의 중심은 그래서 사실 깊은 사고, 생각이 있습니다. 참된 회개는 바로 깨달으면서 시작됩니다. 회개란 뜻이 뭐야? 메타노냐? 돌이키다는 말, 돌이키다는 지금 가고 있는 점에서 뭐 한다는 거 메타노냐? 방향을 바꾼다는 뜻이에요. 그럼 방향을 바꾸려면은 저도 두 가지를 알아야 되죠. 언제 방향을 바꿉니까? 내가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하는 깨달음. 그러죠? 좀 내가 잘 가고 있다는 사람이 왜 방향 바꿉니까? 지금 부산을 향해 가는데 지금 인천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부산 가는 길이 맞아 하고 가고 있던 사람은 절대로 메타노니아 돌이킬 수 없죠. 뭐를 발견하고 뭘 깨달아? 이게 아니네. 부산인 줄 알았더니 부산이하고 인천으로 가고 있네. 응? 그래서 깨달아야만이 돌이키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뭐를 또 깨달아야 되죠? 어디로 가야 올바른 길인가 두 가지를 깨달아야 돼요. 이 두 가지를 깨달은 지식이 없으면 지각이 없으면 그럼 지금 자기가 가고 있는 길에서부터 돌이킬 수 없어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회개는 바로 그런 것이다. 그러려면 지각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 우리가 회개에서 이것 빠지면 아무것도 없다. 자, 왜 바리새인들이 회개하지 못합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옳아요. 자기들이 하는 것이 구원의 길이에요. 흠이 없어요. 절대 회개하지 못하죠. 그건 죽을 때가 회개하지 못합니다. 악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지각이 없어요. 자기들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는 지각이 없단 말이죠. 회개하려면 내가 잘못됐구나. 여기서 내가 줄여 죽는구나 하는 걸 깨달아야 된다. 그러므로 회개는 철저하게 인식의 문제, 즉 이성적 사고를 바탕으로 이루어져. 오늘날 현대의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은 사고하지 못하게 한다. AI의 문제 같은 이게 정말 심각한 겁니다. 더 이상 사람들은 사고할 필요가 없어. AI가 다 해줘. 그러니까 우리는 막 템플 탁 사고할 필요. 그 뭡니까 여러분? 유튜브 보면은 금방 나도 숏폼이라고 하잖아요. 뭐 저도 보면 막 재밌어요, 막 재밌겠어요. 아무거나 보는 건 아니죠. 그러지만 어쨌든 간에. 근데 그게 가져오는 결정적 문제는 뭐냐면 생각을 보다 회전시킨다. 반짝반짝 돌아요. 그러면 인간이 뭐냐? 사고하는 모든 능력을 잃어버려. 사고하는 능력. 이게 지금 현대 모든 그 문명기기 핵심이 바꿔요. BTS 보죠. BTS 난 모르겠어 한번 좀 보고 싶은데 BTS가 노래 난 들어보지 못했는데 무슨 가사가 있다고. BTS 노래가 얼마나 요즘 막 철학적이고 그런 거 있나? 난 아닐 것 같아 무슨 하여간 난 모르겠어 어떻게 무슨 노래인지 가사인지. 어쨌든 지나가다 들어보면 하여간 그런 것 같아요. 지나가다 이쁜 여자를 보았어요. 예뻤어요. 뭐 했어요. 말이냐 장난이나 말이지. 애들 말도 아니고. 그런데 그런 말 가지고 막 열광한단 말이야 사람들이. 생각이 필요 없어요. 이러면 생각을 요구하면 사람 싫어합니다. 설교도요. 설교 다 면해서 설교도. 생각 요구하잖아요. 그냥 어떻게 이렇게 전달만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이 전부 설교가 이렇게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좋아요. 그런 설교. 왜? 생각할 필요가 없거든. 복잡한데. 1+1은 2다 그런 거야. 근데 좋아하는 거지. 그래서 전부 세상에 뭐를 지금 하지 못한 사고. 그러게 문제가 뭐냐 그러면 이 사고가 없으니까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모르겠던데. 생각해야죠. 깊이 생각. 그래서 기도할 때도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말씀 가지고 내가 어디가 잘못됐는지. 그래야 돌이킬 거 아닙니까? 또 어디로 가야 될지 알아야 되잖아. 네가 어디서 이게 좀 보세요. 탕자가 돼지우리에서 이거 잘못됐네 하고 소우리로 갔다면 그거 회개한 겁니까? 방향을 바꿔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사고해야 돼요. 묵상해야 돼. 성경 말씀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자기 삶을 조명해 봐야 돼. 자꾸 현대인들이 우리 교인들이 이걸 잘해야 돼. 생각해야 돼.
내가 이렇게 뒤에 나오면 세 가지 요소가 나오죠. 뭘 생각해 탕자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려면 깊이 사고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묵상해야 된다. 자기 인생을 조명해야 된다. 어떤 사람이 희망이 없느냐? 자기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모르는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정말 이분들은 속에 경력과 나 이해가 안 해요. 아무리 해봤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이해 못합니까? 지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가 거듭나서 지각이 새롭게 하심을 받으면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깨닫는 거예요. 이 길로 가다 난 끝이란 말이지.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회개는 철저하게 뭐였죠? 이성적 작동에 그렇게 해야 된다. 바로 이것이 점점 해결을 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되는 이유다.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 올바른 길을 들어가려면 울고 불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가 어디인가 여기서 무엇 참된 회개하려면 멈춰요. 울지 말으면 울으면 안 돼요. 감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 회개 안 해요. 회개 막는 거지. 그러니까 참된 회개를 하려면 멈춰라 생각하라. 무엇이 잘못된가 찾아라. 그리고 목적지라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러면 그가 깨달은 게 무엇입니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를 깊이 깨닫습니다. 우리 여기까지만 할까요? 세 가지까지. 첫 번째 중요한 이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째 그가 이걸 잘 깨닫지 못하면 회개하기 참 어렵습니다. 세 가지 먼저. 그가 지금까지 깨달은 것만 지금까지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일을 멈추지 않으면 자신은 끝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뭐야? 지금 줄여 죽진 않았잖아. 그러나 내가 만약에 돼지 우리에 지속적으로 있다 하면 먹는 걸 주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나의 끝은 뭐야? 여기 있다가는 나는 줄여 죽는구나. 내가 지금 이 길을 향하고 있을 때 끝이 자기 멸망이라는 사실을 네가 깨달았단 말이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회개하지 못하는 결정적 원인이 바로 여기 있어요. 이 길을 내가 지속적으로 가고 있다가는 나는 끝이다. 아무런 소망이 없다. 죽는다는 사실 여러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회개하지 못합니다. 이 길이 생명이 있다고 생각해요. 가다 보면 뭔가 길이 열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쭉 살다 거기다 투자하지 않네. 그럼 다 잃어버리는 거죠. 구원도 똑같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회개하고 돌아가지 않을 때 자신에게 일어날 일을 당장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회개의 출발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멈추지 않으면은 난 여기서 모든 것 끝이라는 사실을 탕자는 정확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성리 역사. 이게 어떤 잘못된 습관이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잘못된 습관을 합니까? 우리가 이것을 계속하게 되어졌을 때 어떤 일이 되어지는가를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건 잘 될 거라 생각합니다. 내가 아내를 향해서 계속 화를 내고 성질을 낸다. 저도 과거에 분노 때문에 많이 고통했으니까. 근데 만약에 이렇게 지속적 하다가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깨닫지 못해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항상 이제 마귀가 속이는 게 이겁니다. 뭐죠? 먹어도 뭐 하리라 너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 이 길로 계속 가도 너 절대 안 죽어.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야. 그런 사람이 그런다고 그렇게 될 리가 있나? 하고 항상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을 계속 가도 괜찮을 것이라고 마귀는 속이는 거예요. 넌 안 죽어. 여러분 여러분 강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령께서 지성과 이성을 주시고 지각을 주시면은 뭐가 보이냐? 이게 보이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 여러분이 무엇인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요 끝이 안 보이는 사람은 절대 안 돌았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지속적으로 여러분 속이고 있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이것은 참된 회개를 하려면 회개하지 않을 때 일어날 결말을 자각해야 돼요. 성령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주 냉정한 지각을 필요로 합니다. 사실 우리들의 회개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무런 근거 없이 미래를 낙관하는 것이 우리 회개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거는 죄적이고 병적인 낙관론입니다. 절대로 낙관론이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내 말 그냥 듣지 마시고 비관론이 좋다 그 말이 아니고 정말 근거 없는 낙관론, 잘 될 것이야 뭐 할 것이야 하는 것은 아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하면서 그렇게 얘기해야 되죠. 자, 그래서 진짜 우리 회개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무 근거 없는 미래를 낙관하는 거예요. 모든 것 잘 되겠지. 이러다가 기적이 일어날 거야. 혹은 시간이 지나면 아버지가 날 구하러 올 것이 하고 그대로 돼지우리에 남아있다면 그는 돼지우리에서 죽었을 거예요.
뭐를 경계해야 되냐? 사단이 주는 이 낙관론을 경계해야 돼. 그냥 모든 것이 잘 될 거야라고 하는 것은 절대 낙관론이 아니에요. 그거는 아주 잘.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잘 듣고 축복해질 것이야라고 그렇게 말하면 맞는 말이지만은 방향을 전환하자. 지금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우리 나를 잘 건져 주시겠지. 내가 뭐 이렇게 미친 짓 가도 뭐 하나님 나를 나는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고 내가 뭐 하나님 선택한 사람이라면 내가 뭐 죄를 짓고 세상으로 나가고 뭐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 나를 그걸 돌이키시겠지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생각으로 계속 죄를 지을 수도 있잖아요. 그건 마귀의 속임수다. 자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자동적으로 구할 거라는 믿음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속는 아주 전형적인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망한 사람들이. 사실 다 그렇게 욕합니다. 사태를 있는 그대로 진단할 수 있는 지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속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지각이 사라진 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살피사 지각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하려 하신 적 하나도 없다. 지각이 사라지니까 뭐를 보지 못한다. 자기 일의 결말을 보지 못한다. 그런데 이러한 지각은 사실 지성, 이성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문제입니다. 머리가 바빠서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이 잠자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지각을 가지려면 먼저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래서 거듭나게 될 때 지각이 새로워지고 지각이 새로워지면 뭘 보냐? 아하, 내가 이대로 지속하다 나는 죽는구나. 끝이로구나. 이건 아니로구나. 하는 거룩한 두려움이 경건한 두려움을 성령께서 이렇게 세우셔서 자기가 가고 있는 길에 대한 질문을 던져요. 아,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구나. 잘못되는구나.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말에 속는지 몰라요, 지금. 나는 여러분들도 예외가 아니라고. 지금 여러분들이 잃어버리고 있는 영역이 있다면 다 여러분들 그럴 거예요. 하나님 뭐 그렇게 기도할 필요 뭐가 있어? 뭐 기도한다고 뭐 그렇게 되나? 뭐 또 삶을 잘 살. 이런 식의 속임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포기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여간 사단은 거짓말의 명수라. 거짓말의 명수라. 하여간 뭐 각자가 다르고 각자 얘가 다르겠지만요. 나는 하여간 우리가 정말 싸워댄 거 뭐냐? 근거 없는 낙관론은 사단이 주는 거죠. 성령의 뜻으로 하는 근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후회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 성령이 주시는 근심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잘못했구나.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게으러지고 이렇게 뒤로 소퇴하면 우리는 죽는구나. 빼앗기겠구나. 영역을 잃어버리는 거구나. 하고 성령이 주시는 뜻대로한 근심이 우리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잘 될 거야. 뭐 꼭 그렇게 해도 하나님 다 세우신 교회니까 다 이끌어 줄 거야. 하나님 다 그런 거 걱정하는 걸 믿음이 없는 거야. 이게 바로 잘못된 낙관론이고 이 낙관론 속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빼앗기고 있는 거야. 매일 긴장하는 뭐 그런 뜻이 아니고 긴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속아서 넘어가서 여러분 생각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는지 잃어버리고 나서 회복하려니 얼마나 힘듭니까? 잘 안 되잖아요. 하여간 사단은 얼마나 우리를 자주 속이는지 몰라요. 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각하기 새롭게. 자, 밑에 두 번째 이것은 매우 중요한 자각이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자신의 멸망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를 결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집이 무너지지 않고 앞으로는 수백 년 동안 앉아갈 걸 믿는 사람이 왜 집을 버리고 나옵니까? 다른 데 못 돌아가죠. 아, 집은 무너지나 여기다 죽겠구나. 그래서 돌아 나오는 거 아닙니까? 사단의 전략은 뭐냐? 영어는 컴포트 존이라고 뭐라 합니까? 안전한 걸 자꾸 만들어 나갑니다, 여러분. 편한 것을. 사단이 자꾸 그걸 창조해 나갑니다. 여러분 그럼 죽어요. 교회 와서도 좀 불편해야 돼요. 사는 것 자체 불편하게 살아야 됩니다. 자꾸 편한 것을 하면 좀 보세요. 서 있으면 앉고 싶죠. 앉고 싶으면 누워 있죠. 이게 뭐예요? 자꾸 편한 것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죽잖아요. 나는 모르겠어요. 뭐 어떤 예를 들어야 될지 그러나 하여간 생각나는 것은 컴포트 존이라고. 하여간 편안하게 느끼는 것을 자꾸 만들어서 그리로 들어가게 만들어요. 이게 사단의 굉장히 중요한 전략입니다. 불편해야 돼요. 이렇게 가다가 내 죽어. 이렇게 편하게 살다가는 다 잊어버리잖아요. 다 까먹잖아요. 없어요. 기도도 능력 잃어버리는 거예요. 선행도 능력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가 잃어버린 게 너무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너무나도 많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 이걸 부숴 나가셔서 회개하고 다시 나와야 돼. 또 나와야 된다. 불편할 각오하자 그 말이에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자, 첫 번째 무슨 뜻인가 충분히 이해하시죠? 충분히 이해하셔서 지금 이대로 가면 난 죽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지각이 있으니까. 두 번째는 아들의 깊이 깨달은 것은 아버지 집의 풍성함이다. 이제 반대로 얘기합니다. 풍성함.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하고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17절에 그렇게 고백하죠. 이것이 뭐예요? 그들로 탕자로 하여금 회개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의 풍성함이에요. 아까 1번은 뭐예요? 내가 여기 있던 줄여 죽는구나 하고 이쪽 방향으로 갈 때는 뭐예요? 이제는 난 죽는구나 그걸 봤죠. 그럼 방향을 틀어야 회개죠. 그럼 중요한 것은 방향을 트는 쪽이 좋지 않으면 틀게 안 떨겠어요. 일로 가다 보니까 길이 험해. 그럼 이쪽이 안 가고 다른 길로 가야지 하고 방향을 트는데 더 좋지 않은 길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방향을 틀려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지금 가는 길보다 더 좋은 것을 향해서 가야 돼요. 회개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난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하는 것만 보면은 방향 틀 수 없어요. 여기서 난 줄여 죽는데 우리 아버지 집은 품꾼들도 저렇게 배불리 먹는구나 하고 아버지 집의 풍성함을 이 탕자가 보았기 때문에 방향을 전환시킨 거예요. 나는 이게 회개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는 가르침이라고 생각해요. 뭐 내가 발견한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거지. 그 발견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 탕자 비유처럼 이렇게 풍성하게 회개가 뭔가를 설명하는 건 드물다고 생각해요. 우리 계속해서 회개할 때 회개하라 거기서 죽는다 지옥 간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것만이 그들이 돌아서지 않아요. 지금 여기 지금 길을 가고 있어. 어렵지만 낑낑대고 가고 있어. 근데 돌아 나오라 하는데 그 길이 더 나빠.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죠. 회개는요. 너희들이 돌아서서 여기 오면 너는 살아. 행복한 거야. 여기는 진짜 만족했어. 기쁨이 있어 하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보지 않으면 사람들 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회개 잘 못하는 것은 이 길의 나쁨을 위험한 걸 깨닫는다 할지라도 뭐를 깨닫지 못하면 그럼 대체가 뭐냐. 이 길을 대체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더 좋은 걸 확신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풍성 아버지 집에는 뭐요? 품꾼들도 배불리 먹어요. 그런 아버지 집에 좋은 것을 이 탕자가 깨달았기 때문에 자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고 오는 거예요. 어린애들이 어린애 지금 갖고 있어 빵을 먹고 있어. 그때 엄마가 너 이거 엄마가 나 주면은 이거 줄게 하고 제시했을 때 이 빵이 더 맛있어 더 커. 근데 조그마한 거 주면 애가 손을 넣어 안 놔. 절대 안 넣죠. 여수같이. 그거 맛있게 한 거 주면 뭐야? 가지라고도 안 가지고 확 버리잖아요. 아이고 이거 잡죠. 단순합니다. 단순. 회개는 이 원리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뭐를 자꾸 길러나가는 아버지 집의 풍성함을 자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돌아가면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면 회개하고 돌아가면 얼마나 좋은 삶인가를 우리가 그걸 모른다 그 말이죠. 왜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재밌어 즐거워 나쁘지만 양심의 가치는 있지만 좀 달콤해. 그래서 이걸 놓으면 나는 뭐야? 나는 아무 재미도 없잖아요. 인생에 낙도 없잖아요. 다 잃는다고 생각하니까 이걸 회개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거 지금 너 가지고 있는 거 썩은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네가 회개하고 났을 때 하나님부터 주어질 것은 엄청난 거라는 것을 우리가 진실로 깨달으면 회개하지 말라고 다 회개합니다. 회개는 울고불고가 아니에요. 방향 던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거죠. 그 회개라면은 우리 반드시 뭐가 지금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뭐가 문제냐 하늘나라의 소망을 잘 모른다 그 말.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기도가 뭐예요? 우리 마음의 눈을 열려서 뭐를 보게 해주실까? 부르심의 소망이 뭐고 성도들에게 주실 뭐예요?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영의 눈을 열어서 그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면 그 나라의 영광이 풍성하게 보기 시작하면 뭐야? 다 놓는다며 다 던지고 회개하지 말라 회개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못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단히 뭐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 주셨어요. 그 기업의 영광이 우리 창차 얻기를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걸 알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세상을 버리는데 이게 안 보이니까 세상밖에 안 보이죠. 이 좋은 것을 놓고 하오라니 나와집니까 이게? 그러니까 누구요? 롯의 아내처럼 뒤돌아보면 죽는다 그러는데 재산 놓고 하니까 소돔상이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 돼버렸잖아요. 그런 비극 일어나서는 안 된단 말이죠. 뭔가 이해가시죠?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팍 붙잡으셔서 이거 정말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계시입니다. 이게 어쩌 이렇게 놀라운 계시를 주셨는지 몰라. 자, 그 밑에 쭉 나오면은 단순히 해결하려면 세 번째 줄 다른 차원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바로 우리들이 회개하고 돌아가는 곳에 진실을 알아야 됩니다. 회개는 뭐뭇을 나와서 뭐뭇 들어가는 거죠. 단지 멸망의 장소에서 나오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에게 설명될 수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탕자가 돼지우리에서 나와서 그 옆에 소를 내려면 골로새 1장 13절 뭐라고 합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죽을 자리에서 나와서 자신을 살리는 그 어딘가로 좀 들어가는 것이 발견됐다. 그래서 돼지우리 비참하면서 벗어나서 아버지 집에 영광으로 들어가는 게 회개다. 다시 한번 어디서 나와서 돼지우리 비참하면서 나와서 아버지 영광으로 들어가는 회개다. 이 회개는 좋은 거 나쁜 거예요. 엄청 좋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이 없는 분들 괜찮아요. 처음 나오신 분들도 뭐를 기도합니까? 하나님 그 나라 영광을 내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그 영광이 풍성한지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걸 알으면 자연적으로 회개합니다. 다 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뭐 이 세상에 욕심도 버려지는 거예요. 뭐 다 버려지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그 나라의 영광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런데 그 나라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아깝잖아. 이거 내가 놓으면은 인생의 재미가 없죠. 그런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거 놓고 버렸을 때 여러분의 오는 내적인 행복과 충만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나도 친구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나 친구 하나도 안 만나. 하나도 없어. 한 명도 없어요. 왜? 재미없어. 친구가 뭐 재미없어. 하나님 더 좋잖아요. 좋아 안 좋아? 좋잖아요. 하나님과 단둘이 있으면 그때같이 행복한 시간이 어디가 있어? 나 기도 시간 같이 행복한 시간이 어디가 있습니까? 기도 시간 기다려지는 거죠. 어떤 때는 하기 싫은 때도 있어요. 내가 항상 좋은 거 아니지. 그러나 나는 저녁에 교회 오면서요. 내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찾아가서 기도 아버지 집이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축복인지 말이죠. 기도 얼마나 잘하는지 그건 2차적이고. 또 집에서라도 여러분이 방에 들어가서 그 시간에 습관적으로 몇 시 정해놓고 들어가 보십시오. 이야, 내가 이렇게 매일 주님 앞에 대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때 여러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늘나라의 그 영광의 풍성함이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 잡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세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 뭐 다 주어도 뭐 여러분 행복하겠어요? 하나도 안 부러워요. 세상 돈 많은 사람 뭐가 그렇게 부럽습니까? 하나도 안 부러워요. 내가 제일 행복한데 나는 그 있다고 해서 행복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여간 하늘나라의 그 풍성을 이해하시면은요 회개가 되어진다. 여러분 죽음 흑암의 권세에서 여러분 건져내 주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 여러분 옮겼어요 이미. 아멘. 거기 그 동네 쳐다보라 그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로 왔는데 왜 자꾸 옛날 살던 그 나라 막 그 어둠의 나라 세상만 바라보냐 그 말이에요. 물론 육신은 좀 그런 게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걸 이기는 거지. 진리를 깨달으면서 이게 아니다. 다 끝난 것. 참된 회개는 흑암의 권세를 떠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죠. 탕자가 돼지우리를 나오는 것만으로 참된 회개가 되지 못한다. 이 아들의 회개의 완성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을 때 비로소 이루어졌습니다. 반드시 자신이 가고자 하는 아버지 집의 풍성함을 기억해야 된다. 탕자가 기억한 것은 바로 아버지 집에서는 가장 낮은 품꾼을 또 배불리 먹는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만약 아버지 집에 돼지우리보다 먹을 것이 없다면 탕자가 어찌 그리 돌아갔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좋아. 풍성해. 이거 놓으면은 아버지 집에 들어오면 먹을 거 없어.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다들. 이게 사단의 속임수예요. 이북에 김정은이가 어떻게 교육하죠? 북한은, 근데 남한은 너무너무 가난해서요. 우리는 이렇게 천국까지 먹고 살고 있지만은 남한에 가면 정말 우리가 말도 못하게 비참을 해. 그렇게 속이니까 그렇게 믿고 있단 말이죠. 우리 사단도 뭡니까? 마치 하늘나라 우리가 가면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이 세상에 이 좋은 것을 포기하는 것 같이 우리를 속이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유혹에 넘어가서 그냥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늘나라 가지 못한. 여러분 해보세요.
그 나라에 들어왔을 때 그 나라의 것을 맛보게 됐을 때 얼마나 풍성한지를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잘 모르지만은 더욱더 구해야 돼. 그래서 그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기 시작하면요, 이 세상 건 주어도 안 가집니다. 우리 이기적 존재잖아요. 아니, 하나님과 있는 게 이렇게 즐거운데 왜 이렇게 세상으로 나갑니까? 세상 걸. 물론 육신이니까 좀 보고 싶고 하는 생각도 자연스럽게 있지만 해봤자 재밌습니까? 즐겁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여러분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이 여기 오셔서 좀 재미있어요, 없어요? 저 어거지로 앉아 계신 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지금 여기 오셔서 말씀 듣는 게 재밌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춤추는 게 재밌습니까?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춤추는 게 더 좋다는 거고. 그럼 뭐 설명할 필요 없잖아요. 진실로. 뭐 그렇지 않은 분도 억지로 앉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무엇인가 여기서 주는 그 어떤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이 더 깊어지고 하늘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늘의 영광이 보이기 시작하면요, 우리 세상에 그 어떤 걸 가져다 주는. 그래서 나는 지금도 진실로 말하는 거, 난 돈 많은 거 원치 않아요. 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양심껏 말하는 거. 나는 지금 돈 없고 뭐 가난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 정도 사는 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는 막 몇백억 몇천억 재산 있는 것 전혀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그 위험한 짓을 왜 합니까? 나는 하늘의 것을 발견했고 하나님이 가장 소장을 체험했는데 왜 내가 내 주머니에 몇백억 넣고 시험 봐서 유혹받습니까? 나는 그거 원치 않아요. 진짜 진심으로 원치 않아요. 왜 진심으로 원치 않습니까? 나는 하늘의 것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난 여러분들 그래야 믿습니다. 회개는 이게 가는 게 나쁜 거 죽어 멸망해. 거기가 플러스 뭐예요? 내가 돌아가는 집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 집인지. 그리스도 만나보세요. 만나고 그분 안에 거하여 보세요. 지금까지 누려보지 못한 축복, 행복을 거기서 맛보는 거예요. 돈을 어떻게 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집을 준다고 나 그거 안 사릅니다. 초강한 집이라도 주님과 함께 거하는 걸 난 진심으로 원해요. 그게 내 행복이라고 말이에요. 난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나도 뭐 집 욕심 없겠습니까? 나 건축가 나온 사람이? 내가 우리 교회 왜 안 세우는지 아십니까? 우리도 뭐 성교비 10억 이상, 뭐 지금께서 거보면 10억 이상 썼는데? 그거 하나면 건물 하나 안 사겠습니까? 조그만 거라도? 난 그게 아니란 말. 초라해도 이게 좋다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하늘나라의 기쁜 거, 세상 것은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뭐를 개발해야 되냐? 하늘의 것을 개발하자 그 말이에요.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고 얼마나 기쁜 것인지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진실로 부를 미워하기까지. 여러분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그러나 나는 내가 그렇다 하기보다는 난 절대 원치 않아요. 절대 원치 않습니다. 나는 그런 것이 생길까 두려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난하게 사는지 몰라. 그러나 나는 가난이 좋다니까. 왜? 나는 부유한 사람이 되고 돈이 많아서 세상에 유혹받는 것보다는 나는 없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나는 백배 천배 낫다 그 말이에요. 이상합니까? 이상하면 어쩔 수 없지. 그러나 나는 실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뜻이 아니고 여러분 꼭 물질의 풍성함이 주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한다면 이게 무슨 유익이냐 그 말이 도대체. 우리가 여러분 안에 성령 계시 하나님 계신다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질이 풍성하고 주님과 멀어지는 게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물질이 부자라고 부족해도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게 행복합니까? 전자 후자. 중요한 질문, 여러분 진짜 그렇게 느끼십니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결정하시겠습니까? 선택의 여지가 있더라도.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서 누리기를 영광을 바라보고 하늘의 영광에 취하자 말이죠. 세상의 것 아무것도 아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지고 다 소멸되는 거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애타지 말라 그 말이에요. 뭔가 세상에서 잘 되려고 세상에서 행복하려고 왜 그렇게 발버둥. 이게 안 되니까 지금 속상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게 안 되니까 이런 불안하고 두렵고 이런 분노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한 번도 행복도 못 누리고 이렇게 내가 비참하게 죽는가? 그런 육신적 생각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하고 있다면 이건 뭔가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돼.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단 말이죠. 말로는 그렇게 하고 또 실제 가서는 또 다른 사람이 되어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부터 발전해가지고 뭐요? 진짜 그렇구나. 행복해야 돼. 없는 것이 행복하고. 사도 바울이 보세요. 자기가 사단의 가시를 하나님 없애주지 않았을 때 네가 이 은혜가 내 족하나?
너 이걸 어려움 있고 가시가 있어야 너 나한테 겸손해서 더 내 많은 은혜 받을 수 있어. 그렇게 말했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면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더라. 근데 사도 바울이 거짓말로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아니죠. 그 인격과 중심 진짜 더 기뻐했잖아요. 왜? 그가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요 탈피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막 부부간의 사이가 안 좋고 뭐 행복하자. 너무 거기 매달리지 마세요. 왜? 조금 이따가 하늘나라 가면 여러분 그분과 영원히 살지요. 여러분 아내와 남편과 영원히 삽니까? 조금 넘어가자 그 말이. 넘어가자. 난 행복하고 나쁘다 사랑하지 말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야. 거기다 목숨 걸지 말라 그 말을. 자녀들 성공해서 자랑하면서 대통령 됐다 합시다. 영부인 됐다 합시다. 그럼 얼마나 자랑하고 자니까 한 5년 하다 끝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에 매달리지 말라. 이게 우리 신앙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원인이 뭘 말이지. 왜 나는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느냐. 영적으로 탕자가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영적 원인이야.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났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야. 이것이 우리 안에 배겨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그러면 돌아가자. 그래서 그날에 그때 우리 주님 풍성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부족한 거 있어도 이런 이기고 승리하고 살자. 기죽고 살지 말자. 매달리지 말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매달려서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좀 우리는 다른 차원으로 나가자. 다음 세 번째 여기만 하고 마칩시다. 지각이 회복되자 깨달은 것은 아버지 인자하십니다. 이번하고 비슷한 것 같지만 약간 틀립니다. 아버지는 인자해서 하찮은 일꾼조차 이러한 기근에서도 밥을 굶지 않습니다. 지금 자신이 일하는 돼지들 주인은 뭐야? 자신에게 돼지들 주는 먹는 열매조차도 안 줘. 돼지를 치는데 그 사람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안 준다 그 말이죠. 자신이 버리고 온 아버지는 모든 자들을 공의히 여기는 자비 왕이라는 사실 이 창조는 갑자기 깨닫거든요. 비교해보는 거죠. 이 주인 얼마나 나빠. 근데 자기 아버지는 뭐야? 품꾼에도 풍성히 받는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아버지 집에 음식이 많아도 자신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 탕자가 집에 돌아가면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종들도 다 배불리 먹어. 근데 왔어. 너희놈아 재산 가지고 탕진한 놈이 왜 또 집으로 들어와? 하고 큰 아들과 갖다 들어가면은 이 아들은 돌아갈 수 있어요? 없죠? 없죠. 그럼 이 아들이 왜 들어갑니까? 자, 첫 번째 아버지 집에 먹을 것이 많다. 풍성을 이해했지만은 그 집에 들어오도록 허락하는 아버지가 만약 악한 아버지다. 인자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다면 이 탕자가 들어가서 받아줄까 안 받아줄 거예요? 안 받아주겠죠. 그러니까 탕자는 뭐가 두 가지 확신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 집이 풍성하다는 거. 풍성하지 않으면 아무리 사랑해도 아이고 미안하다 너 줄 쌀도 없네 같이 굶자. 그럼 뭐 돌아가는 소용이 뭐가 있겠습니까? 거기서 죽는 건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아버지 집에 풍성하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고 알았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아무리 풍성해도 나 너 줄 수 없어. 한 번 나간 자식은 죽은 자식이야.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하고 쫓아냈다면 안 되죠. 그래서 이 탕자가 뭐를 알았어야 되냐? 아버지 인자하심을 알았어요. 그래서 뭐를 참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이렇게 품꾼이라도 배불리 먹는다. 그리고 이걸 뭐를 말하는 거 지금 우리 아버지 집에 양식이 많다는 게 아니에요. 품꾼과 양식이 많은 거 대조해 보세요. 지금 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품꾼에게도 잘해주시는 인격자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에 대한 자비를 그가 받아들여 이렇게 이해한 거예요. 아멘. 이제 이걸 여러분이 이제 얼마 이해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회개하게 될 때 왜 많은 사람이 회개하지 못하느냐면 내가 이렇게 내 지은 죄가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큰 실패를 했는데 과연 하나님 용서하실까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하고도 굉장히 큰 속임수가 사단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회개하여도 하나님 나를 받아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결여된 사람들은 회개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오늘 탕자에서 배울 부분이 이건입니다. 탕자에서 배울 것은 그 탕자는 무슨 확신이 있었느냐? 내가 돌아가면 내 아버지는 나를 받아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심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회개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거나 이렇게 하신다면 아무 해당이 안 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진실로 나는 아버지께 돌아가서 회개하고 싶은데 회복하고 싶은데 무엇이 가로막고 있는 사람들이 있느냐? 내 죄는 너무 커서 정말 나쁜 짓 다 하고 다녔어. 누구도 나를 용서하지 못할까 하는 것이 거짓말이 굉장히 강력하게 그 사람 어떤 사람 안에 숨어 있었을 때니까.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탕자가 용기를 내서 집에 돌아간 것은 단순히 아버지 집에 물질이 풍성하다는 것만을 발견한 것이 아니었다. 그 집을 주관하신 나의 아버지는
나를 용서하고 받아주실 것이다. 보아라, 품꾼 하나 넘도 이렇게 배불리 먹여주시는데 왜 나를 배불리 먹여주지 않겠느냐 하는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혹시나 이 문제 걸리는 분들 계시면은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을 계시처럼 받아들이는 주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기 힘들어요. 회개는 뭐냐? 소망이 없으면 회개는 안 돼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그 아버지는 나를 용서할 거야, 용납할 거야, 받아주실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 회개는 심각해집니다.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고백해도 어떤 죄가 있어도 우리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는 무한하신 자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를 절대로 거절하지 아니할 것은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는 거예요. 아멘. 자, 벌도 있죠. 난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럼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봤자 하나님은 나를 거절한다. 안 간다 그 말이에요. 그건 사단의 거짓말이니까 속지 마시고 어떤 죄를 지었고 어떤 잘못이 어떤 부족함이 있더라도 어떤 연약함이 있고 뭐 돈이 없고 뭐 하여간 뭘 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절대로 거절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 돌아가기만 하면은 그 아버지는 나를 환영하신단 말이야. 아멘. 나는 이 믿음을 가지기를 난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적지 않은 분들은 아직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못한 상태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상태, 구원 못 받다라기보다도 여러분 마음이 온전히 그분께 돌아가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분이 있다면은 오늘 이 말씀을 받아들일 바랍니다. 그 아버지는 여러분 사랑하셔서 어떤 잘못과 어떤 큰 죄를 지었던지 간에 상관치 아니하시고 여러분이 진짜 마음을 바꾸어서 그분이 돌아가기만 하면 그분은 인자하고 자비하셔서 여러분 반드시 받아주시고 품으로 품어주실 것이다. 그분이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 왜? 그분은 사랑이시고 자비시고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쁜 아버지가 아니에요. 좋은 아버지예요. 여러분이 진짜 진심을 회개하지 못한 분들이 계신다면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겉으로만 그냥 회개하고 맙니까? 입으로만 줄줄 하다 끝나버립니까? 이 마음의 중심 속에서 회개를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여기까지 할 테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자. 자, 2, 3분 내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고난과 실제가 회개 출발이라 그래서 고난과 고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회개의 기회다. 겸손해졌으면 이때 놓치지 말라. 놓치지 말고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가자. 원망, 불평 그만하자. 어려움, 고통 있을 때, 고난 있을 때 그만 울자. 지금 울 때 아니다. 정신 차리고 겸손해진 이 틈을 타서 여러분 자신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자. 그다음에 회개하려면 참된 지각이 있어야 된다. 지각이 없으면 안 된다. 왜? 내가 어디가 잘못되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깨달음이 없는 자는 회개하지 못한다. 지금 여러분 회개하지 못한 대부분이 여기에 걸려 있어요. 여기 지각이 안 돼 있어요. 내가 이리로 가다가는 추려 죽는구나 마는구나. 그래서 뭐를 경계해야 된다 해서 헛된 뭐라 그랬지? 아까 내가 뭐라 했어? 아까 뭐라 잠깐 근거 없는 뭐? 근거 없는 낙관론을 조심하라. 잘 될 거야, 모든 게 잘 될 거야 하는 것은 다른 이슈예요. 그거는 사단이 절대 속이는 거예요. 잘 안 돼요, 여러분. 이 길로 계속하고 제 길로 가다 이러면 죽어요. 멸망당해요. 성령이 주신 근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회개하는 마음이 우리한테 생겨나가니까 무조건 잘 될 것이다. 하나님 건져 주실 것이다 하고 내 길로 그냥 가지 말라 그 말이야. 그 길로 멈춰서라. 여기 있다가 내가 추려 죽는구나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깨닫고 그다음에 뭐를 깨달으니까 지각이 있어야 된다. 첫째, 그래서 세 가지 이야기했죠. 첫 번째,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난 죽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된다. 두 번째 뭐라고 했어요? 뭐를 또 이해해야 된다? 아버지 집은 풍성하다. 가면 나는 행복하다. 가는 나는 회복된다. 놀란 축복을 받을 것이다. 지금 여기 있는 삶보다 훨씬 더 좋고 아름다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뭘 경계했죠? 그 아버지는 우리를 인자하고 자비하셔서 반드시 우리를 받아주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매일 회개가 들어가면요, 여러분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은 회개는 지속적인 삶 속에서 반복돼야 돼요. 매일 회개해야 되는데 이 원리 원칙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돌아가시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풍성한 열매로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기도합시다.